여러분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보네퍼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복음의 생각 속에서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항하면서 결국 이제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39살 때 이제 순교를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보네퍼가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서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복음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보네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안전과 또한 그런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보네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감정적 분노나 성급한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깊은 묵상과 또 공동체적인 훈련과 또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절제된 제자도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조용히 또 질서 있게 분명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하고 흔들릴수록 우리는 이 보네포처럼 절제된 제자도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보네포는 이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 침묵하지 않았으며 또 절제된 영성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마지막 목회적 유산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이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려움을 넘어서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 편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만을 위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축되는 것, 혹은 망설여지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 이런 태도를 말하죠. 특히 이제 디모데가 젊고 또 병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제 세속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와 또 가치관, 기독교를 반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기독교와 충돌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래서 위축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딱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아주 치열하게. 왜냐하면 그런 현장이 가장 그 최전방, 영적인 최전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영적인 그 부딪힘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보통 이렇게 세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어저께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둘 왔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전도지 돌리는데 영적인 긴장감이 느껴져서 전도지를 더 전하지 못하고 그냥 땅 받기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10년 넘게 이현우 목사님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도 이제 뭐 사실은 좀 뭐 타투를 하고 뭐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저분들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오히려 아주 말끔한 백인, 깨끗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인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면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그 칼라로 된 그 큐티북을 주려고 해도 아예 그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마치 무슨 병균을 자녀들에게 옮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멀리 가라고, 떨어지라고, 우리 아이로부터 떨어지라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백인들 아주 건장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대적되는 그런 느낌을 전도 현장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능력, dynamis,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The power of Holy Spirit.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우리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주위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 살개를 가지고 진짜 죽인 거예요. 죽였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오히려 천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 기도를 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들들도 옥중에서 죽음의 그런 공포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령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저 천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파워풀한 성령님. 이 디모데 또 우리 스테반 집사님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고난, 그리고 세상이 주는 방법은 사탄의 유혹은 고난도 있지만 채찍 같은 고통도 있지만 아주 달콤한 유혹도 있거든요. 그 세상의 그런 사탄이 주는 그 공격 앞에서, 고난과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환난과 또한 세속적인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안 돼요. 우리의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사랑과 함께 나타나요. 사랑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는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거부하고 마치 병균 취급하듯이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뒤를 향해 손을 들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뒷모습을 보면서 블레싱 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며 이타적인 거죠.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가진 마음은, 사실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인간적인 마음은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인간이 나를 죽이는데 적개심을 가져. 나도 돌을 들어서 던지고 싶죠.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은 그러지 않았다. 오롯이 돌을 맞아가면서 머리에 피투성이 떼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블레싱 해줬어요. 그들의 죄를 오히려 대신해서 기도했고 그 영혼들을 해서 용서의 마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죽음을 능가하는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스테반을 과연 어떤 것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저런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떤 세상의 것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한 마음은 절대 적개심이 아닙니다. 적개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 너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때 너무 그게 심해지면 적개심으로 바뀌잖아요. 적개심. 저 사람은 적들.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은 적개심이 아니라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힘이 되는 것이 이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절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죠. 욥은 고난 중에도 경건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롯이 모든 그 고난을 한 사람이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도 병이 났어요. 병이. 어떻게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으로 견딘 것이죠. 그에겐 그런 탁월한 절제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나는 일을 만나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화날 때도 있고 어떤 나의 가족들 중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다거나 이럴 때 그런 화가 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또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낙담이 되죠. 낙담이 되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 차분히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럴 때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무 급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수양이나 요가 해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우리 머릿속에 막 계산을 하죠. 경험한 거, 우리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생각하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놔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그 모든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근거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너가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또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자기의 어떤 로마인으로서의 어떤 행세를 했다면 그것을 행세했다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고난이 안 따르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그만큼 권력이 대단해요. 사탄의 권력이 아직도 여전히 물론 그 머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머리가 아주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사탄이. 그런데 아직 꼬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뱀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게 사탄은 더 아주 극악하게 발악을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자녀들과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사탄과 대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따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오히려 복음은 고난을 넘어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1장 8절 후반부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힘, 능력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능력을 힘입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지만 또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울이 당부했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속에서. 세상에 당당히 복음을 말하고 의의 길 걸어갈 힘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묵의 신앙이 아니라 선포하는 신앙으로 우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눌려 살면 안 돼요. 선포하세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이 다툼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밖에 어떤 갈등, 차별, 혐오 이런 것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세상 속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당부했던 마음.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절제하면서. 시대의 어떤 흐름,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어떤 정말 세차게 붕파가 몰려와도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SNS, 그 다음에 뭐 뉴스,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합니까? 요즘은 옛날엔 유튜브 이런 것들이 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의 쇼츠, 뭐 틱톡, 단 3초의 시선을 빼앗기면 그냥 바로 그냥 화면 넘기잖아요. 3초 안에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얼마나 그 많은 영상들이 그 핸드폰 속에서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런 거에 우리가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다음 세대,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사랑하라. 절제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너희들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길에 여정 가운데 우리 동참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풍파 밀려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